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즐겁고 행복하시냐고요. 네. 만약 행복하다면 참 다행입니다. 좀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경우보다는 불행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일단 우리 좀 이렇게 접근해 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느낄 때에 어떤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왜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할까? 우리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기도 사실 바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불행할까? 또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원인이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마도 우리 신앙인들 입장에서 만일에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좀 있을 겁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희생도 했다. 그런데 이게 뭐지?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 아마 이런 좀 생각이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하면서 의외로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원래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행복하고 또 즐거워지게 되고 어떤 세상 사람을 느끼는 어떤 것보다는 뭔가 다른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모든 걸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까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혹시 어떻게 들어온지 아세요?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 이제 서양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전해줬다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복음을 우리나라에 전해주기 전에 먼저 들어온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쪽복음입니다. 쪽복음. 말씀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사를 공부해 보면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이 외세에 대해서 다른 나라 사람이 굉장히 이게 배타적이잖아요. 그래서 들어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책을 던지는 거예요. 찢어서 막 던집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쪽봉을 던졌던 그 사람들이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들어오는데 우리처럼 어떤 성경 한 권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조그만씩 하나씩 찢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평양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런 집에다가 옛날에 우리 종이가 없었잖아요. 그때 이게 벽지 대용으로 그걸 막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 놓고 그걸 읽다가 은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읽다 막 뜨거워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성령 충만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우리나라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이거 잊어보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벽지에 붙어있는 그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합니다.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쪽복음을 받아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일평생 살고 그 한 구절 가지고 몸을 들이고 순교하고 그러면서도 이 민족의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나왔는지 몰라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 애국가에도 우리 신앙적인 부분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애국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우리나라가 애국가를 만들었을 때에 우리 신앙인들의 유치, 그 지도력,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 애국가에 하나님이란 말이 들어갑니까? 흔하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애국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물론 거기는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문법적인 문제거든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애국가를 만들 때에 기독교인들의 유치가 그만큼 올라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성경을 배웠겠습니까? 그때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럴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때 당시 우리 목회자들이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깊이가 있었겠냐고요.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성경 읽어주는 수준에서 조금 어떤 해주는 그 정도 수준이지 지금처럼 성경의 깊이가 들어갔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순교를 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오직 그 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냈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서요. 우리 기독교 안에 우리 신앙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없어졌어요. 여전히 설교를 하고 있고 여전히 예배가 그렇게 많음에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다른 것들이 채워졌어요. 그게 기적이 채워졌어요. 기사가 채워졌어요. 거기에 무슨 축복이 채워졌어요. 그게 물질이 채워졌어요. 성공이 채워졌어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세상적인 온갖 것들이 기독교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시간이 흘러오면서 우리 기독교가 그것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 있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었어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마 여러분 어르신들은 다 아실 내용들일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그 당시는 매를 맞는 것은 보통이었습니다. 매 맞는 건 보통이었어요. 특별히 여성 성도들. 남편으로부터 시부모로부터서 매를 맞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머리 깎이는 거요. 흔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책이요.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을 피지 않고 매를 맞으면서 머리를 깎임 당하면서 성경책을 불을 태워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또 달려갔다 예배 갔다 오게 되면 맞아요. 막 얼굴이 이렇게 텅텅 부었어요.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그거 저도 흔하게 봤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머리를 잘려버리고 성경을 불태웠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 속에 어떤 신앙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너무 뜨거웠어요. 저는 한국 기독교의 유일한 자산이라고 보게 되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쪽복음이 먼저 들어왔으니까요. 쪽복음이 들어서 한국의 기독교를 이렇게 끌고 왔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한국교회의 자산이라고요. 자산. 최고의 자산이라고요. 유일한 자산이 성경 말씀을 잃어버렸다고요. 심지어는 우리 주의 종들까지도요. 제가 신학을 할 때요. 성경을 꽤 많이 읽었습니다. 밤잠 안 자고 계속 전 성경만 읽었습니다. 신학하는 동안에도 일정 학점을 따놓고 그 외에는 성경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신학할 때 꽤 성경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경 많이 읽으면 목회 성공 못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들었겠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목회를 못한다는 거예요. 성공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회마저도 성공의 도구가 된 거예요. 목회가 성공의 도구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이게 중심이 되었다고요.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혹시 여러분도 어떤 성공의 도구가 아닐까요? 아니겠죠?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만일에 신앙한다고 하는 것이 성공의 도구고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부를 누리고 이 세상의 명예를 누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되는 그것이 만일에 신앙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신앙이냐 이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지금보다 수십 배 열악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6.25가 있었습니다. 일제 36년이 있었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일제 36년 동안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뭐 위안부 문제가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은 또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요. 총칼 앞에서 무너졌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사선을 넘었어요. 때로는 순교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에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유명한 성지와 같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냥 예배 드리는 그 상태에서 불을 지펴서 그대로 순교합니다. 안 튀어나갔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불을 질러도 성도를 뛰어나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순교해버려요. 그런 교회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지와 같은 곳들인데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신앙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온전하게 몸을 들여버린 거예요. 죽임을 당하면서 그 신앙을 지켰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다른 것들이 우리에 들어오면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좀 진단합니다. 혼합 종교화 되었다. 종교가 혼합 종교화 된 거예요. 기독교의 이상한 옷들이 누덕누덕 입혀진 거예요. 다른 옷을 입어서 기독교 아닌데 기독교처럼 색깔을 내고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예요. 다시 좀 정리하면 신앙의 본질이 흔들렸어요. 신앙의 본질이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본질 아닌 것들이 본질처럼 지금 유장하고 포장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성경을 좀 읽어보면서 또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한국 교회가 왜 그럴까? 또 우리 주의 종들 성도들 왜 그럴까를 이렇게 보면서 이런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를 잘 아시죠? 여러분,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 가운데 으뜸이죠. 엘리야, 엘리사, 아합 시대. 아합 시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혼합 종교 시대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에녹이 등장했을 때와 아합이 엘리야가 등장했을 때 이때는 이스라엘 종교적으로 굉장히 안 좋을 때입니다. 너무나 영적으로 다운될 때예요. 우상이 아주 득세할 때입니다. 그쯤인데 그때 등장한 선지자가 누구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요, 참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갈멜산 전투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을 해서 엘리야가 이겼다. 저도 그 장소 가봤습니다. 그 엘리야가 썼던 칼을 저도 봤습니다. 그 장소 가봤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물음표를 던져보지 않고 엘리야가 잘했구나. 이런 입장이라고 우리가 지금.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잘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시대상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의 전투에 관해서 한마디 언급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셔도 꼭 읽어보십시오. 좀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하는데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어떻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 갈멜산에 가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쳐 죽여. 아니면 너 영적인 싸움을 해서 내가 도와줄게 라고는 음성이랄지 어떤 지시나 명령과 음성이 한마디가 없었다고요. 여기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갈멜산상에서 전투를 했다. 영적인 전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놓쳤어요. 결과는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여기
승리의 도처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엘리야가 승리한 것, 갈멜 산상에서 850대 1로 승리했단다. 굉장하다. 너무나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모으고 여기에 열광했던 것은 아닐까. 이 문제가 현대 그리스도 교회의 문제이고 즉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여러분 당시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등장했을 때 아합의 아내가 이사자잖아요.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인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들어오면서 혼합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 시대는 우상이 득세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자가 득세했어요. 시대상이 완전히 신앙적인 것으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풍요의 신이라는 바알, 아세라 선지자. 이게 보편적인 시대상입니다. 그리고 오직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당시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몫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것처럼 마치 그것이 기독교인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과 우리 주의 종들이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해서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 당시도 그랬다고요. 아마도 엘리야도 무연 중에 무의식 세계 속에서 그게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위대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한 번도 들리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제단을 불태웠던 그 당시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났죠. 기적이 무슨 기적입니까? 그 놀라운 그 불을 지피우는 과정 속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세 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전달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우리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은 엘리야가 좀 생각해 보십시오. 850대 1의 전쟁을 해서 승리했습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 기세가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세벨이 큰 소리 한번 칩니다. 내가 엘리야 죽일 것이야. 이 한마디예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가 버립니다. 참 재미있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로뎀나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제가 히브리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는 로뎀나무 하게 되면 그냥 뭐 나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요. 로뎀나무라고 되어 있지 아니하고 시궁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궁창. 엘리야의 지금 상태가 그 850대 1에 기세등등했던 그 엘리야의 영적인 상태 수준이 뭐냐면 시궁창이라는 말이에요. 시궁창.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850대 1의 승리를 하게 되면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에 영적인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또 혼합종교가 물러갈 것이고 모든 기독교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회복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그 단어가 꼭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열심히 유별하오니. 재밌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열심으로 이 정도 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세상이 변하든지 혼합종교가 물러가든지 이세벨을 통해 들었던 이 우상들이 물러가든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이게 우리 지금 기독교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이게 목사로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 많이 변화가 되고
또 많이 훈련이 됐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목사로서 외로울 때가 있거든요. 엘리야의 심정을 제가 알아요. 이 강단에서 정말 제가 춤을 튀겨가고 정말 고생하고 말씀 한 구절이라도 깨달으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여러분이 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아시는 부분이고 여러분도 아는 내용이에요. 제가 외부 활동을 전혀 안 하잖아요. 제가 제 사적으로 제 외부 활동을 1년 가운데 단 몇 시간도 안 해요. 1년 365일 가운데 제 개인적인 사생활을 위해서 나가서 어떤 일을 해본 적이 없다고요. 거의가 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공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성도를 바라볼 때, 또 제가 지금 목회에 이렇게 쭉 오는 과정 속에 바라볼 때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본단 말이죠. 그렇게도 말씀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는 성도들을 볼 때의 그 목회자의 아픔이 있잖아요. 이게 뭐야? 도대체 내 인생이 뭐냐? 내가 이렇게 피땀 흘리고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인생을 다 포기하고 오직 말씀을 연구해 성도를 가르쳐보고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이게 뭐야? 왜 이 마음이 없겠냐고요. 엘리야 마음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너에게 바람과 지진과 불을 통해서 역사했지만은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이 시대의 우리 기독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데 지금 기독교가 헌화하는 게 뭡니까? 이 기적이잖아요. 이 기적을 바라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신앙을 보십시오. 보게 되면 어떤 기사와 이적과 바람과 그 다음에 지진과 불이라고 하는 이 은사적인 부분, 현상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현상적인 것에 매달려 있는 기독교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런 장소에는 사람들이 움집합니다. 움집하고 말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운동장, 무슨 집회 하게 되면 여러분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잖아요. 그게 하면 기사 이적이 일어나고요.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요. 병자가 낫고요. 이런 곳엔 사람이 너무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인 것은 맞습니까? 정말 그게 기독교입니까? 그건 기독교의 본질에 관련된 현상적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해요. 도구인데 우리는 그것을 본질로 본다는 말이죠. 성도들은 이런 부분에 환호하고 열광을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어떤 현상적인 것에 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현혹이 되고 좀 그게 그리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잘라내셔야 됩니다. 본질을 추구해야 됩니다. 본질.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제단에 불이 붙기도 하고 850대 1의 승리도 하기도 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한 번도 안 들립니다. 하나님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식으로 좀 정리하면 하나님 입장에 보셨을 때 제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랬단 말이에요. 이랬다고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 다 죽인 다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더라. 여러분 그 성경 그렇게 돼 있죠? 세미한 음성이 들렸더라. 우리 지금 개역 개정판은 이게 좀 잘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이 무슨 소리인가 하면 돌을 쪼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돌을 쪼는 소리. 돌을 쫀단 말이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가 돌을 쫓는 소리가 들을 때 어디 들었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40일 금식하는 상황이 나왔죠. 그 뒤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한 곳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엘리야를 하나님께 갈멜산에서 어디로 이렇게 데려가거든요. 그렇죠. 광야입니다. 광야 가운데 어딜까요?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호렙산. 여러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호렙산 하면 딱 기억나는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지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돌을 쪼는 소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호렙산이라는 사실을 유념하시게 되면 모세가 호렙산 올라가서 하나님께 뭘 받았죠? 십계명 받았지요. 돌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이 돌을 쪼아서 말씀 기록했죠.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정리되시나요?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엘리야야, 네가 지금 갈멜산 전투 850대 1을 승리하는 거 그거 도차지 말어.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야. 말씀으로 돌아가. 너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 세면 음성을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던 사실을 엘리야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혼합 종교에서 어떤 현상적인 거 어떤 것이 아니라 한 말씀으로 돌아가서 너 그 일하다가 죽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이 또 제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지 말 것은 현상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또 마치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고요. 세상적인 관점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 성공한 목사이죠.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 말씀으로 돌아가. 너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렸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아닐까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너 엘리야 시대를 봐라. 어떤 현상적인 것에 매달렸던 그 시대의 상황과 선지자도 그랬지만은 내가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니? 돌을 쪼는 소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그게 신앙이야. 그게 신앙.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그 부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 회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요구하시는 대로 인생을 살아내면 된다고요. 그 성공 안 하면 어떻고, 순교하면 어떻고, 세상적으로 실패하면 어떠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850대 1의 승리가 아니라고요.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혹시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못 살아? 라고 얘기해도 괜찮다고요. 여러분 영혼 속에 삶 속에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그 삶의 길이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면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돌아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5절 6절에서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이 찬양하는 모습을 등장해요. 성부 삼위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의 하나님부터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딱 하면서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아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지배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그분만을 찬양하는 그 삶이 아멘이라고. 아멘.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지금 외적이고 현상적인 것에 매달려서 신앙을 포장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실패를 통해서라도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하나님께 기쁨에 대해 영광이 된다면 그건 성공인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지금 이게 세상적인 관점이 너무나 이게 지배를 당하고 너무나 우리가 지금 그 깊숙한 곳에 들어 있어요.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는 전혀 몰랐을 거라고 그를.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고와 문화 전통이 그랬으니까. 사람들의 보편의 사고가 당연하게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엘리야도 순간적으로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잠깐. 그리고 호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돌을 쪼는 소리를 통해서 너 엘리야야, 너 본질로 돌아가, 말씀으로 돌아가, 너 지금 잘못 나가고 있어, 현상적에 매달리고 있어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정신이 바짝 나지 않았겠냐고요. 이 사도시대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사도 요한도 말씀을 딱 해놓고 나서 끝에 가서 항상 아멘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3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쭉 말씀을 선포해요. 그리고 아멘 그러고 있다고요. 아멘. 다시 설명하면 모든 사도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이 계셨다. 그 말이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사도들의 초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고 아멘.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서도 보니까 25절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삶 속에서 찬양이 나오시나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러다 감사하고 저러다 감사하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 말.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그 얘기 좀 나와주고 있냐고요. 아버지. 여러분 그게 여러분 아멘인 거예요. 그게 찬양인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그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재밌는 단어인데 아가파오라는 헬란 아가파오인데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까지 항상 현재형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거예요. 동시에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부름받는 그날까지 사랑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감격, 그 사랑에 초점을 모으시라고요. 그럼 감사가 나올 거죠. 나오고 말고요. 여러분 입술에서 항상 어떤 일들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가 나오고 또 감사가 나올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 조금 잘못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하는 곳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기독교는요, 우리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물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풀어집니다. 풀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본질은 아니라고요. 이거 여러분 놓쳐보면 안 돼요. 근데 마치 우리 기독교가 우리 문제를 처리해주고 내 고충을 처리해주는 그런 곳으로 이해를 해요.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일찍이 알고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아멘, 아멘, 아멘 계속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제가 쭉 좀 찾아보니까 5군데 그렇게 나왔어요. 아멘, 아멘, 아멘 계속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죠? 구원하신 목적이요.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까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나요? 그게 목적일까요? 그렇다면 우리 구원하지 않고 그냥 이건 효장 다 구원하면 되잖아요. 만일 그게 목적이라면. 그러나 이곳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고는 아무도 못 와요.
빌 게이츠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게 기적 아닌가요? 기적이죠. 에베소의 말씀 보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에 오늘 설명했는데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그래놨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목적이래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으로 제가 창세기 공부할 때 이런 거 가르쳐 드렸잖아요.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 우리 개역성경이 좀 다르게 번역이 됐지만은 히브리 원어는 그렇게 되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에 관해 설명했는데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 계명을 따라서 예배하도록 지으셨다.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계명을 따라서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거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찬미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곳곳에 기록이 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사도행전도 나왔고 갈라디아서, 요한복음, 구약 성경 곳곳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자, 전번에 그 얘기 좀 해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1500독, 600독 했는데 이제 우리 신학자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그 목사님이 성경 연구한 것에 관해서 이러쿵저러쿵 해요.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성경을 연구한 그분의 입장은 답답하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어느 교수가 이 얘기를 하셨죠. 성경을 몰라서. 다 그 말이에요. 그 말. 모르면 모른다 하면 될 건데 아는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1500대가 한 50년 동안 성경을 연구한 분이면 존경해야 되죠. 신학적으로 좀 잘못될 수 있죠. 잘못될 수 있죠. 그건 신학의 문제잖아요. 신학은 그러나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발전하잖아요. 우리나라 신학이 지금 여러분 서구 신학이 보면 몇십 년 뒤쳐져 있어요. 우리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려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는 것이 진짜 신학이잖아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워도 혹시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오늘도 말씀 계속해서 들으면서 아, 오늘 잘못 왔네 이렇게 할지 모르죠. 내가 왜 오늘 시간에 와가지고 저런 엉뚱한 얘기만 듣고 있을까 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게 성경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다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순교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거냐. 주님 제가 그 주님의 신들매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은혜가 커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고요.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라고요. 언젠가는 지금 죽어요.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오늘 밤 다시 눈을 감으면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주님 오라 하실 때 주님 제 일생 동안에 주님 저렇게 이렇게 쓰실 수 있도록 또 제가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끝은 오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 상황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길 바랍니다. 시간 가면 해결합니다. 자, 우리가 잘하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까요? 너무 무거운 말씀이어서 우리 지금 교회 건축할 때 얘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건축할 때 땀이 소금기가 나도록 했습니다. 우리 성도 고생 많았습니다. 하나님도 그거 아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황토를 옆에 붙여놨는데 이게 지금 3층까지 황토가 길이가 30, 폭이 15cm, 높이가 폭이 12cm, 높이가 15cm.
이 황토가 22,000장 들어갔습니다. 엄청 들어간 거죠. 처음에 건물이 휘을 정도로 밑에다 삽보드를 받쳐놨는데 불구하고 처음에 양성되지 않아서 건물이 샥 휘었잖아요. 그 정도로 무겁습니다. 무게로 얘기하면 10몇 톤짜리 대형 화물차가 열 몇 대가 왔습니다. 그게 22,000장이에요. 이 동네가 난리 났잖아요. 그 정도로 무거운 황토입니다. 그걸 성도들이 다 날랐습니다. 물론 일부러는 기계로 올렸습니다. 장수를 계산을 잘 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성도들이 한 장을 다 올렸는데 여러분 그때 이러면 어떻습니까? 한 장이 6kg에서 한 7kg 정도 가는 그 황토를 나를 때 이러면 고통이 어땠냐고요. 땀을 뻘뻘 흘리고 1층, 2층, 3층 다 올렸잖아요. 그래 여러분 시간 되기가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많은 황토를 올렸지만은 그때 이런 팔목이 남아났습니까? 고통스러웠잖아요. 그런데 시간 되기가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이게 좀 우리 교회 건축에 이게 기소를 잡는 일에 있어서 뼈대 세우는 거 아주 튼튼하게 지어놨는데 그때 이런 폼이라고 하는 거 있죠. 폼이 옥상으로 다 올라갔어요. 최소한도 한 800장, 700장 될 거예요. 이게 엄청난 양입니다. 그게 무게가요. 굉장히 이게 미국 사람 중심으로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게 무거운데 성도들이 다 날랐습니다. 3층에 1층까지 다 내렸어요. 그 몇 사람이 한 거 몇 사람이. 그것도 여성도들이.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을 여자 성도들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는 돈 버니까. 그래도 일을 하지 않으셨던 몇 분이 그 일을 했는데 여러분 그때 어땠나요? 힘드셨잖아요. 황토를 나를 때. 또 우리 석가리 깎을 때. 낫으로 깎고 기계로 깎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냐고요. 굉장히 힘들었죠. 그러나 좀 시간 되니까 해결되잖아요. 어떤 상황은 시간이 가면 해결돼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현재 상황 속에 그 아버지를 섬기고 있느냐 못하느냐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문제다. 성경 전체 하나님 말씀 속에 언약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돼야 돼. 이거 하나.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돼야 된다. 그것을 향해 성경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에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성경을 설교할 때는 그때 한참이었었는데 한참 전에 설교를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때 최고다 예수님 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혹시 다 보셨나요? 그때 상당히 시청률이 높았는데 그 마지막 그 대사를 칠 때 송미령과 이제 그 이순신과의 마지막 씬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어떤 그 바닷가에서 그 송미령이 이제 어떤 좀 이렇게 여러 어려웠기 때문에 그쪽 갔는데 그때 이순신이라는 드라마 그 주인공이 그 엄마를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회복되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제 엄마가 이렇게 무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때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오고 왔는데 그때 그 어머니를 향해서 딸이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딸을 몰랐다 만나는 관계였잖아요. 그때 그 이순신이 그 엄마한테 하는 얘기가 당신이 내 엄마잖아. 그 얘기를 하고 거의 종영을 했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그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길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극복하도록 힘을 줄 겁니다. 때로는 그 환경을 통과하도록 하실 겁니다.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것 때문에 본질을 놓쳐버리거나 그것 때문에 어떤 본질을 추구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마지막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것이 뭐랄까요? 높고 낮음의 문제를 보는데요. 헬라어 단어의 원뜻은 나라와 제사장을 동격으로 봅니다. 나라가고 제사장은 제사장이 나라입니다.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같은 우주적인 전체 세계를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세계 속에서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이 제사장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무장하고 본질을 추구하면 곧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드린 여러분 모든 가운데 세상에서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유혹도 하게 되고 때로는 잘못 알게 되면 마치 기독교 아닌 것이 기독교인 것처럼 더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엘리야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돌을 쪼는 소리로 말씀하셨던 그 세면 음성, 엘리야야 너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그게 본질이야. 네가 현상적인 기적, 이적 행하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야. 현상이야. 내가 그 명령하지 않았어. 말씀 붙잡으십시오. 말씀 붙잡으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때로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회복해 줄 겁니다. 그 복을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